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의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어둠이면서도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날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침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진흙은 죄된 인간의 원재료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서로 이겼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침의 진흙을 이긴 것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함께 이겨지신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서 죽으신 그 장면을 이 침을 진흙에 이겨 바른 이 퍼포먼스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 죄된 인간의 진흙 속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이 죄된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창조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그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중동은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덥지요. 그래서 진흙을 바르면 금방 말라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야, 조금 지나면 굳을 테니까 털어버려라. 털면 깨끗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집안에 물을 떠다 놓은 게 있지 않느냐? 가서 집에 가서 씻으라. 얼마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실로암 못에 가서야 씻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그림이면서 퍼포먼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로암 연못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면 실로암 연못의 지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5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 큰 도시 안에 가운데 우뚝 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성전 꼭대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내려가면 이제 성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바로 그 성문을 나가면 성문 바로 안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실로암 연못을 가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수로입니다. 물고기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물장난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스라엘의 48개 성을 빼앗겨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수르의 산헤립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포위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절체절명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왜? 다른 48개 성읍은 이미 다 멸망당했어요. 점령당했습니다.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입니다. 강수량이 적었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왜 여기다 지었는 줄 아세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바로 그 성 바로 바깥에 어마어마한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이 기혼샘입니다. 이 기혼샘, 사실 여러분 고대 유적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강이 있든지 커다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야 거기다 거대한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그랬습니다. 기혼샘이 있었고 거기 나온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혼샘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기혼샘은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던 장소가 기혼샘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입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점점 포위가 좁혀가는데 이제 자기들이 포위 당하면 이제 물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성 안에다가 우물을 파고 이걸 통로로, 지하 통로로 연결시켜 놓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번 성지순례 가면 이 히스기야 터널 들어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성인이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터널입니다. 거기로 바로 기온샘에서,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있는 연못을 파고 그곳으로 수로를 만들어 약 530m의 길이로 수로를 만들어서 지하로 만들어서 물을 끌어당긴 겁니다. 바로 그곳이 실로암 연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혼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세운 성이었고 다윗이 기혼샘을 중심으로 성을 만들었거든요. 다윗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연결되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로암의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자체에서 물을 끌어 생산하는 연못이 아닙니다. 실로암은 저 기혼샘, 다윗과 솔로몬과 연결되어 있는 보냄받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인류 구원의 대속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묻어버려요. 오직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들어오는 실로암 못 하나만을 남겨놔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수이심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 터널이 무너지든지 이걸 막히든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셈이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므로 실로암 연못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실로암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생명수이심을 고백하고 그 생명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로암이 맞습니까? 사실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고 나는 이거 믿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히스기야의 전법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치를 때 한 가지 전법이 있어서요. 세상의 모든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로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에서 발원된 그물을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인 이 유일한 생명수 하나로 나는 버텨낼 수 있다. 이게 히스기야의 전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전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 재물, 이 모든 수로가 다 막힌 날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막힙니다. 살다 보면 늙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건강들이 수로가 다 막히죠. 어떤 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수로가 다 막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수 수로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실로암 연못으로만 내가 살겠노라는 고백으로 한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인 내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된 그의 자녀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유일한 생명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8장 59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 겁니다. 이제 꼭대기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대기 정상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맹인더러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맹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실로암 연못은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내려오면 골짜기에 성 가장 가까이, 성 안쪽에 가장 마지막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소경이 눈에 찝찝하게 진흙이 발라졌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언덕으로 내려서 쭉쭉 내려가서 한참 걸려요.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연못이 이렇게 솟아있는 게 아니에요. 수로입니다. 깊게 퍼져 있어요. 가보면 알게 돼요.
이게 마지막 골짜기 안에 거기에 수로가 또 파져 있어서 깊게 파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진흙이 발려진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 수로에 자기의 눈을 씻으려면 두 가지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이 실로암 연못에 자기의 눈을 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하도록 연출해 주신 거예요. 생명주 되신 예수님 앞에 너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너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참 기가 막힌 그 나라의 속담을 하나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가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단 한 번 무릎을 꿇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공감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의 무릎 꿇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그 나라의 속담은 달라요. 자기 인생에 누군가에게 단 한 번 무릎을 꿇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 앞에, 자기의 무능력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길이 없어서, 세상에 어떤 길도 없어서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그가 직감했던 그 무릎 꿇음이 없었던 사람은요,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 앞에, 여러분 이 거지를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국어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적은 있었을 거예요. 비굴함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잘못했어서 무릎을 꿇었던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그림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앞에 보냄받은 자, 다윗과 솔로몬, 그의 약속된 조상을 통하여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 되시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성도의 구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요,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세 가지 선물을 드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경배의 자세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도대체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로암 연못은 낮은 곳에 가 있으니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섬겨라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많은 메시지가 이렇더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요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 이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무릎 꿇음과 엎드림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절묘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떠올랐던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죠. 갔는데 샘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샘의 이름이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돼요.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쓴물. 물은 물인데 어디에도 소용이 없는 이 죄된 이 마라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라라는 물 안에 나뭇가지를 모세가 던져 넣으니 그게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 나무가 뭘까요? 신약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우리 같은 마라 같은 쓸모없는 죄된 인생들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만나면 단물이 될 수 있다는,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신약에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어원이 마라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실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향유를 부었던 것도 마리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도 마리아, 다 마리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쓴물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만 남아있어요.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그 마리아들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입니다. 그 마라 같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단물 같은 쓸모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들의 이 자세를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그들은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이게 구약에 주신, 또한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로암 연못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하여 왜 이곳에 가서 이제 눈을 씻으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되었던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의 유일한 생명수이시다. 히스기야 왕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곳에 가서 너희의 죄를 씻으면 씻겨진다. 그리고 너는 단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그러므로 이 마라들같이, 마리아들같이 주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